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화요일 저녁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는 수업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답 해피스님에서 그 현실과 진리는 괴리된 것일까, 부합하는 것일까? 이 측면에 대해서 제가 작은 그림을 한 장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현실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거짓 위에 있을까? 사실 위에 있을까?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참 사실대로, 그러니까 사실 위에서 나의 현실 그리고 진리, 이 두 가지를 접근하는 경우, 그리고 사실 아닌 것, 거짓된 설정 위에서 현실과 진리를 제시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실상이라는 하나의 사실, 그리고 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남을 반복하는 이러한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괴로울까? 라는, 나는 누구길래,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길래 나의 삶이 괴로운 것일까? 라는 내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해석, 이 설명이 연기, 12연기죠. 그래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위에서 현실과 진리, 내 삶에 불만족이 있다, 괴롭다라는 내 삶에 대한 사실 위에서의 관찰,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해소와 관련한 이야기, 해소의 완성, 이어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으로의 진리. 이 현실과 진리는 한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최소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 오직 사실 위에서 현실을 말하고 진리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는 한치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설명드렸는데,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 현실이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측면에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라고 하면 바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바른 견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진리는 무엇냐라고 하면 이 책에 이어서 우리 목요일 날 미리 보기 수업하고 있는 불교 입문 2 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삼법인과 연기, 네, 이 부분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오전 대답 해피스님 주제가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들 못 보셨겠지요? 니까야.kr 우리 홈페이지 가셔서 한 번씩들 좀 그 동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별설자라고 불린다
라는 주제를 공부했는데 사실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죠. 제가 지난주 공부를 마치고 좀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동영상이랑 같이 올렸거든요. 네, 그 부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불교 인문 1 소유 210330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분별설자 결실 있음 노력의 세 가지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의 원초적 형태는 저세상 있음 화생하는 중생 있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의 세 가지입니다. 이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는 관점에서 부처님은 고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과 락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의 법칙성을 제시하는데 유익 선과 무익 불선 또는 악을 초래하는 업들의 구분입니다. 특히 왓지야마히타 경은 부처님을 분별해서 말하는 분, 분별설자 위받자와도라고 부르면서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세존에 의해서 선언되었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세존에 의해서 선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존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입니다. 세존은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허무주의자, 선언된 가르침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유익, 선이고 무엇이 무익, 불선 또는 악인지 선언하고 선언된 기준 위에서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하여 설한다는 의미인데 병에 따라 적절한 약을 주는 의사라는 의미입니다. 응병여약. 특히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이 기준은 완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기준이어서 고락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의 기준이 되고 그 법칙성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런 관점은 디가니까야 19 마하고윈다경에서도 확인되는데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찬 8가지 중 세 번째 항목으로 나타나는 유익한 것, 무익한 것, 결점이 있는 것, 결점이 없는 것, 실천해야 하는 것,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 저열한 것, 뛰어난 것, 검은 것, 흰 것의 선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제시입니다. 한편 분별설자 위받자와도 라는 말은 맞지마니까야 99 수바경에도 나오는데 제가자는 성취가 있지만 출가자는 성취가 없다는 바라문들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성취의 유무는 제가자와 출가자의 구분으로 결정되지 않고 각각의 특성에 따르는 바른 실천의 여부로 결정된다고 잘 분별하여 설명합니다. 이때 바르게 실천하는 출가자 사문에게 어떤 결실, 어떤 성취가 있는지는 디가니까야 이 사문과경이 설명해 줍니다. 라고 해서 경을 링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공부가 무언가요? 이 책의 제2부 행위, 업의 개괄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불교는 다시 말하면 사성제입니다. 라고 하는 결국은 행위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라는
태어남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태어남이라는 조건 위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 바로 이 순간순간의 행위의 결과를 누적하면서 달라지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태어남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고 태어남이라는 조건 위에서 순간순간의 행위를 쌓아가면서 달라지는 변화하는, 그래서 그 변화의 연장선 위에 지금 내가 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로 내 지나온 삶의 과정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다.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된 내가 아니고 나 스스로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그 결과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과와 복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조건으로 확장하면 사성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한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제 지금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보려는 공부는, 자, 부처님이 가르침의 토대가 있다. 이렇게 태어남이 아니고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 이런 개념. 업이라는 토대와 결실 있음이라는 토대와 노력이라는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시각이 있다. 정견, 바른 견해죠. 저 세상이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이런 토대 위에 이런 시각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각 위에서 저 세상이 있으니까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나야 할 거고, 태어나는 자리가 화생이 있으니까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 중에 태어날 거고, 물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태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이 윤회의 과정에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정말 노력이 부족하다 해도 그래도 인간으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에 태어날 수 없어. 기왕이면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흙수저 물고 태어나기보다는 금수저 물고 태어날 거예요. 아니, 그보다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삶의 지향을 갖는 거죠. 그럴 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지옥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날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대가 지옥으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그 과와 복에 의해서 지옥으로 낮은 삶으로 내려가는 거고,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뒤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하늘로 가는 거다.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짓느냐? 뭐 이제 그런 개념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일부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래도 살아오는 동안 악업을 지은 것보다는 선업을 지은 것이 많아. 그러면 뭐 가중평균되어서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뭐 이제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바로 자, 부처님께서 분명히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런 법칙성이 있다. 그러니 그대가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면 하늘로 이끄는 그런 업,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당연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 정작 필요한 건 뭐죠?
어떤 행위가 지옥으로 이끄는지, 어떤 행위가 하늘로 이끄는지 이 부분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인간들의 능력으로 어떤 업이 지옥으로 이끌고 어떤 업이 하늘로 이끄는지 그거 알 수 있는가? 물론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부처님한테 배워하는 거지 뭐. 그러나 부처님에게서 답을 배워 알지 않고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업은 지옥으로 이끄는 업이니까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업은 하늘로 이끄는 업이니까 내가 해야겠구나 라고 그런 법칙성에 접근하는 공부라는 것이, 그 수행이라는 것이 웬만해서 접근이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에게서, 부처님이라는 스승에게서 그 답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을 하늘로 이끄는, 이게 불교신자의 삶이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지난주 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분별설자,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 부처님께서 선언했다라고 왓지 야마히타, 맞죠? 왓지 야마히타 경에서 그 알려주는 그 주제가 뭐예요? 바로 이것은 유익이다, 이것은 무익이다. 유익, 꾸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익이라고도 번역되고 선이라고도 번역되죠. 착할 선. 그 반대, 이것은 무익이다 할 때는 꾸살라, 꾸살라의 반대. 그래서 유익과 무익이라는 개념이 있죠. 선과 불선, 악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걸 부처님이 선언했다라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처님에게서 배워 알아야 하는 것으로의 어떤 행위, 어떤 업이 지옥으로 나를 이끌고 어떤 행위, 어떤 업이 하늘로 나를 이끄는가, 끝내 해탈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의 완성으로 나를 이끄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누가? 부처님이 선언했다 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부처님이라는 정등각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선언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삶에 대한 완전한 알을 가진 우리 스승 부처님이 이러한 행위는 지옥으로 이끌고 이러한 행위는 하늘로 이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라는 데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다면 내가 지옥으로 이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늘로 이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위를 내가 해야겠구나 라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자, 지난주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분별설자, 여기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부처님 선언한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가르침 무엇입니까?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당 꾸살랑.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이당 꾸살랑. 바로 이 말씀이 그건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러한 행위, 이러한 업은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이러한 업은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부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아, 내가 보니까 말이지. 이런 것이 있더라.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그 선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종교가 무엇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때 이런 그 삶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을 선언했을 때 그 해석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를 뒤따라가면 이것이 종교다. 라고 이제 제가 뭐 이 수업에서도 앞에 부분에 제가 해석한 종교의 정의 이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선언한 것을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따라가면 그 사람의 신자가 되는 거라. 불교 신자는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불교 신자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인류 역사에 삶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삶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이끌어주는 스승으로서 부처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부분이 없다고요. 부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으뜸가는 스승이고 그 으뜸가는 스승이라는 지칭이 왜 되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인간들의 어떤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인간의 영역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신의 영역이고 이런 불완전한 해석이 아니고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보완된 해석된 그래서 그 끝에서 작용하는 문제까지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태어나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불사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열반의 실현이라는 깨달음이 부처님에 의해서 최초로 실현되는 완성되는 이러하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공부를 안 해서 부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러지요.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리면 불교 신자에게서 이보다 더 확실한 자부심, 자신감, 나는 불교 신자요 라는 자부심, 나는 이렇게 살면 돼 라는 자신감, 그 이상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것은 유익이다, 이것은 무익이다라는 그 선언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지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칠불 통계를 통해서 그렇다면 과두보두 괴로움인 법은 무엇이 있느냐? 과두보두 행복인 법은 무엇이 있느냐? 라는 부분도 이런 순서에 맞춰서 온 거거든요. 그럴 때 14도 10악업 그리고 뭐 또 하나의 10가지 해서 과두보두 괴로움이다 라는 거 뭐 그대로 경이 말하는 표현 그대로 이 3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과두보두 행복인 거 10정도 10선업 그리고 또 10가지로 구성된 한 세트 이래가지고 이 3가지가 과두보두 행복이다 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바로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바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고 아니지 이게 이제
14도 10 정도는 그래도 좀 수행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깊이 가기는 뭐 이 수업에서 어렵고, 10악업과 10선업을 과두보두 괴로움인 행위가 10악업이라고 했고, 과두보두 행복인 행위가 10선업이라고 했다. 이것은 부처님의 선언 사항이다.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가르침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옥으로 이끄는 삶을 피하고 하늘로 이끄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10악업이 있고 10선업이 있고 그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10악업은 무엇고 그 10선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피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적극 실천해야 하는가? 이 실천의 영역에 대한 공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교재로는 187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한 주제를 제가 이제 큰 단원으로 두 단원으로 나눠놨어요. 이 앞에 이제 차례에서 좀 보자면 책 27쪽입니다. 27쪽 차례에서 보면 중간에 라틴 문자로 7 10악업과 10선업에서 1번 10선업과 10악업의 정의라고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고 공부할 내용이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이 10악업은 구체적으로 무엇고 10선업은 구체적으로 무언지 정의해주는 대표적인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을 통해서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앙구타라 니까야의 열의 모음 17번째 품부터 22번째 품까지의 60개 경 이랬어요.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에서 6개 품 60개의 경이 동일하게 이 10악업과 10선업을 지시하고, 10악업은 이런 것이고 10선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10악업은 나쁜 거고 10선업은 좋은 거야. 어떤 측면에서 나쁘고 어떤 측면에서 좋을까? 뭐 요렇게 이제 부처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60개의 경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10악업, 10선업을 부처님이 많이 설하셨는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그 라틴 문자로 8번 단원에 가면 10업의 구조와 업의 개선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업이니까 아무래도 10가지의 업이잖아요. 저는 사실 출가 전에는 이 10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었죠. 그래도 천수경에서 보면 살생중재금일자매 도도중재금일자매 이래 가지고 10가지 악업을 참회하는, 물론 이제 그 마지막에 가면 치암중재금일자매라고 하는데 10악업에서는 치암 무명을 말하겠죠. 이제 그보다는 사견으로 달라지는 요 한 가지의 차이를 말고는 천수경에서 10업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살생투도 사음망화양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천수경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 이래 보니까 이게 그렇게 비중 있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출가해서 직접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십업이라는 게 십악업과 십선업으로 구분되어서 제시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리적으로 큰 비중을 갖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오늘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처님이 분별설자라. 그럴 때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것으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상황마다 잘 분별해서 설하는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바로 이런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법칙성 위에서 어떤 업이 지옥으로 이끄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가지고 어떤 업이 하늘로 이끄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가지는 것인지 이것의 대표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십업이다. 십악업과 십선업이다. 이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게 그냥 천수경에서 늘 독송하던 그 정도 모르죠. 뭐 이거는 뭐 사실 천수경을 또 그렇게 비중 있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이 십업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커다란 비중을 가지는 주제인 줄은 하여간 미처 몰랐어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10가지 업으로 제시되는 십업이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업이라고 하면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업, 구업, 의업. 이럴 때 십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응 관계가 신업, 몸의 행위의 3가지, 구업, 말의 행위의 4가지, 의업, 마음의 행위의 3가지, 요렇게 대응해가지고 신구의 삼업이라는 구조가 십업으로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십업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구조를 제가 중요하게 소개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부터 이건 우리가 한 2-3주 걸리겠지만 이 십업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업이 지옥으로 이끄는 업일까? 어떤 업이 하늘로 이끄는 업일까? 라고 알아야 하는 거 뭐 기본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가요? 법우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들 지옥으로 이끄는 십악업은 100% 피하고 하늘로 이끄는 십선업은 100% 실천한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할 수 없습니다. 세간을 살아가는 법우님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저보다 더 그 부분을 자신하지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업, 십악업과 십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비중 있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업은 지옥으로 이끄는 악업인 줄 알고 이러한 업은 하늘로 이끄는 선업인 줄 아는데 왜 나는 100% 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못하고 일부라도 악업을 짓고 있을까? 불교 신자로 살면서 악업이 선업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불교 신자로서의 기본의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로 이끄는
십선업에 좀 더 치우친 삶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고 있겠죠. 그런데 얼마의 부분이라도 이러한 악업이 지어진다는 것이 그 악업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게 있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얼마만큼 괴롭고 얼마만큼 행복할까? 라고 할 때의 그 비중이 달라지고, 몸이 묻어져 죽은 뒤 내가 어떤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 태어남의 레벨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만큼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지어야겠다 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실천하지? 어떻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을 선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업의 결과를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 행위 자체를 바꾸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한 악업을 짓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어서 그 악업을 짓는 일을 피하고 선업을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 책이 갖고 있는 아주 멋지고 중요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주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의 측면에서 제가 사무량심과 사서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교리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보시하는 것이 그 일이고 오계를 지키는 일이 그 일이고, 근데 이게 이제 다 10악업 5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게 다 10선업에 속하는 거니까, 이 바꾸는 방법으로의 사무량심과 사서법이라는 두 가지 교리가 보시와 5계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책이 사무량심, 자비희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자비, 워낙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주제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사무량심이 무언지에 대해서 분량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으라고 했지만, 그래도 사무량심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기로는 이 책이 참 잘했다. 그리고 사무량심으로, 그러니까 자비희사 네 가지를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가면서 마음이 자비희사로 채워지는 만큼 나의 삶은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으로 실천되는데, 행위하게 되는데, 이 사서법은 무엇냐? 라는 사서법과 관련한 주제를, 사실은 또 이 책이 니까야에 나오는 사서법과 관련한 주제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찾아가지고 사서법에 대한 아주 멋진 정리를 이 책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의 자리에서 사무량심과 사서법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아주 관심 가지고 주목하셔야 되고, 정말 놓치지 않고 배워서 익혀서 실천해야 되는, 그것만 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보장된다.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사무량심 사서법 이전에 그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불교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 있죠.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 체계가 뭐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포괄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행은 그야말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깨달음까지 이끄는 수행자의 삶에서 소개되어야 하는, 설명되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책에서는 뒷부분에서 조금만 이제 소개를 하고 다른 수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과 더불어 일을 하는 제가의 불자들에게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은 사무량심과 사서법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호흡을 붙잡고 사념처 수행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은 꼭 출가자가 아니라 해도 사실 사서법을, 사무량심을, 사서법을 잘 배워 익혀서 삶을 하늘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바로 사념처 수행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더 좀 포괄적 접근을 해야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수행 이야기는 좀 뒤로 밀어놨어요. 자, 이렇게 시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단락으로 십악업과 십선업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는 정의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십업의 구조와 업의 개선이라는 단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건 두세 주 걸려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이렇게 연결된 주제다. 어쨌든 지금부터 두세 주 동안 우리가 십업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을 어떻게 피해가지고 하늘로 이끄는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뭐 제가 워낙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교재를 읽어드리는 일은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45분이 어느새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틀을 잡아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포괄해서 설명하는 일은 뭐 아무래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다. 저 말고도 또 잘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 자주 찾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법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시법의 위상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187쪽으로 가겠습니다. 7. 십업, 십악업과 십선업. 십업은 신업 3가지와 구업 4가지 그리고 의업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때 신업은 살생, 불살생, 투도, 불투도, 사음, 불사음인데 각각 생명 존중과 살생, 불살생 요 부분은 생명 존중과 투도, 불투도
뭐 주지 않는 걸 갖는다, 훔친다 이거니까 사회정의와 그 다음에 사음불사음 이 부분은 가족 보호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업은 망어 불망어, 양설 불양설, 악구 불악구, 기어 불기어인데 관계 보호의 측면으로 우리가 아무리 오래되고 좋은 친구도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만나면 맨날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만 해대고 이러면 벌어지죠. 그래서 관계 보호라는 측면이 이 구업에 속하는 네 가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의업은 간탐 불간탐, 진애 부진애, 사견 정견인데 자기 보호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일단 10악업, 10선업을 소개하는 그 시작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의업이라는 거 이건 뭐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은 나를 해치는 일이다. 생각을 잘하는 일을 나를 보호하는 일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0악업에 속한 의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에 속한 의업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구업에 속하는 네 가지 말을 조심해서 이익되는 좋은 말을 잘 골라서 해야 한다. 이게 관계를 보호하는 측면이다. 그런가 하면 몸으로 하는 세 가지요. 살생투도 사움. 이쪽은 살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고, 주지 않는 걸 가진다, 훔친다, 이거는 사회 정의가 뭐니 해도 주지 않는 걸 가지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의 문제, 정치의 문제도 결국은 불법적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강제로 또는 남 모르게 가지고자 하는 데서 사회의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불투도 나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갖고자 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사회 정의를 세우는 측면이다. 그리고 사움 불사움 이랬는데 불사움이 뭔지 이렇게 좀 이따 보겠지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바람 피는 일 이래 되면 이것은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다. 우리가 불사음 뭐 각각의 지역마다 전통에 따라 차이는 가질 수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일부일처라는 오랜 관습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바람 피지 말죠. 일부일처라는 이러한 1대1의 관계로 남녀가 짝을 이루는 이러한 부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어긋나면 가족이 깨진다. 이제 이렇게 그 5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구분은 뒤에 가서 우리가 5계를 공부할 때 뭐 5계가 사실은 또 10선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5계도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이러면 지금 10선업이 말하는 세 가지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존중, 사회정의, 가족보호. 그리고 5계의 네 번째는 불망어인데 이 불망어라는 것은 10선업에서 말하는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이 네 가지를 대표한다 라고 보면 관계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5계에서는 5번째가 불음주잖아요.
술이나 뭐 이런 중독성 있는 것 때문에 방일해지지 않도록 나를 제어하는 것. 이것이 그대로 나를 보호하는 일이죠. 술에는 장사 없다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술이 과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해치게 되죠.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불음주. 이렇게 이제 5개에 속해 있죠. 그런데 선업의 측면에서는 불간탐, 부진의 정견이라는 이 세 가지가 나의 사유의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해서 자기 보호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악업과 10선업을 5개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것은 또 좀 중요한 공부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 10선업과 10악업의 정의. 맞지만 이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 탈정도의 상세인 10정도와 14도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책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0선업과 10악업은 직접 정의해주는 경이 있는데 맞지만 이까야 41번 살라의 주민들 경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살라의 주민들 경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뭐 잘 좀 옮겨놓고 있고요. 요 살라의 주민들 경 전체를 자세히 보실 분들은, sutta.kr, sutta.kr, 저희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2개니까, 니까야 번역 불사터가 sutta.kr입니다. 이쪽에 오셔서 쭉 좀 찾아가시면, 경을 빨리 원어하고, 제가 번역한, 우리말 번역하고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살라의 주민들 경 읽어가겠습니다. 한곁에 앉은 살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까?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까? 이 질문을 해요. 살라마을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그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갑니까? 지옥으로 이끄는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이어가지고 역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알고 있는데 하늘에 태어나는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지옥으로 이끌고 어떤 행위가 하늘로 이끕니까?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행위가 지옥으로 이끄는 줄 알아서 피하고 어떤 행위가 하늘로 이끄는 줄 알아서 실천해야겠습니까? 제가 지금 강조를 거듭하는 바로 그 질문을 살라마을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이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부터
답을 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장자들이여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게 부처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비법의 행위, 법답지 못한 행위,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어. 이러한 법답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예요. 그런가 하면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다운 행위, 그리고 안정된 행위가 하늘로 이끄는 행위요 라고 부처님이 지옥과 하늘로 각각 이끄는 행위, 업에 대해서 딱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이것은 유익이고 이것은 무익이다. 이 선언을 이 자리에선 이렇게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행위는 무익한 거고 법의 행위고 안정된 행위는 유익한 거예요. 괴로움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 이렇게 딱 이제 답을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다시 질문을 해요. 우리는 고따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따마 존자가 간략하게 설하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법을 고따마 존자께서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님이 답을 하셨는데 이 법답지 못한 거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지옥으로 이끈다 하고 법답고 안정된 행위가 하늘로 이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그렇게 간략한 말씀 가지고는 저희가 알아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2차적인 질문을 다시 했어요. 장자들이여 그러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자여 라고 산라의 주민인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들이여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장자들이여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개괄적으로 비법이고 안정되지 못한 법이고 안정된 이 두 가지 부분을 상세하게 말해달라라고 재차 요청을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상세하게 하려면 이걸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요. 그러면 비법이고 불안정한 행위는 몸으로 세 가지, 말로 네 가지, 의로, 마음으로 세 가지가 있어 라고 악업 쪽을 먼저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구체적 설명에 들어가죠. 장자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1. 살생. 자, 살생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뭐 천수경에서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이제 암송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요 첫 번째의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 비법이고 불완전한 행위, 이 부분을 살생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살생이라는 말은 뭐 말 그대로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악업, 비법이고 불완전한 지옥으로 이끄는 악업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살생이라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은 하더라도 이것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보면 그렇죠. 생명을 해치는 일의 끝이 죽이는 거잖아요. 꼭 죽여야만 악업이고 죽이기 이전에 그를 해코지하는 것은 악업이 아닌가. 요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생이라고 말하는 이 악업은 해치는 것이에요. 포괄적으로. 해치는 일의 끝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생, 생명을 해치는 자입니다.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그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이고,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직접적인 표현과 해친다라는 표현이 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을 죽이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생명을 해치는 일, 어떤 형태로든 다른 생명을 해코지하는 거, 이것이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난폭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침과 죽임에 대해 열심인 이런 사람, 그 바탕에는 생명에 대해 연민하지 않음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따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10선업에서 더 설명되겠지만 생명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살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시 그는 이 투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입니다.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는 주어지지 않은 남의 재산과 살림을 도둑처럼 가집니다. 우리는 이제 투도라고 하면 도둑질 이렇게 해가 그 극단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살생과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투도라고 하면 일단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게 지옥으로 이끄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이 행위의 극대치가 뭐냐 하면 훔치는 거죠. 훔친다라는 것의 이전 상태로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 내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확보한 거, 이런 것이 아니면 그냥 내 거 아닌 것은 있는 대로 두는 거예요. 내가 내 거 아닌 거, 나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 그 물건의 임자가 와가지고 자기 것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거 임자 없는 거네 하고 내가 가져와 버리면 정말 임자가 그것을 찾아서 왔을 때는 찾아갈 수 없는,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꼭 훔치는 것만이 투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직접 주어진 내 노력의 대가든 아니면
고마운 어떤 분들에 의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뭐 이런 정당하게 내가 가질 권리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면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가지는 것은 악업이다. 그런 행위는 지옥으로 이끈다. 이렇게 기준이 주어져 있는 거죠. 다시 그는 사음,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다. 자, 음행이라는 악업이 이제 또 설명이 됩니다. 뭐 아까는 제가 그냥 바람 피는 거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말을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어머니에 의해 보호되고 아버지에 의해 보호되고 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형제에 의해 보호되고 자매에 의해 보호되고 친척에 의해 보호되고 가문에 의해 보호되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남편이 있고 심지어 꽃다발을 두른 여인들에 대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여인이라고 보죠. 그러면 어떤 여인이 부모 형제든 뭐 많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관계가 맺어져서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음행은 삿된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꽃다발을 두른 여인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결혼하기로 약속된 뭐 요런 징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글쎄 이런 이야기가 뭐 한국 사회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 중에 성행위와 관련한 거, 음행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런 어떤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보호되고 있는 이런 측면으로 경은 말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요런 측면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하기를,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오랜 관습, 전통에 의해서, 일부 다처제의 사회도 있고, 또는 일처다부제의 사회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대로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일부 일처라는 이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사음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적절하지 않겠죠. 그런 관계에 의해서 허용되는 이 범위 밖에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고, 그 이상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음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돼요. 장자들이요, 이렇게 몸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를 요점적으로 말하자면 비법, 법답지 못한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다. 그게 뭡니까? 라고 재차 질문하니까 거기에 몸의 세 가지, 말의 네 가지, 마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몸으로 짓는 법답지 못하고 불안정한 행위는 요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그냥 막연히 내가 5계를 지켜야지, 10선업을 실천해야지, 이래서 살생하지 말자, 훔치지 말자, 바람피지 말자, 뭐 이렇게 몸의 영역에서의 세 가지 선업, 계를 알고 계셨다면 이제 이렇게 경에서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살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투도 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법우님들께서도 이렇게 경의 상세함을 통해서 바르게 행위의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으로 이끄는 악업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로서 뒤따르는 불교 신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선언해 주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를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내가 지옥으로 이끌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주제를 중요하게 비중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장자들이요, 어떻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망어,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의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친척 가운데 가거나 조합 가운데 가거나 왕족 가운데 가거나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습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시오라고.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라고. 아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봅니다 라고. 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적은 보상을 얻음을 원인으로 알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거짓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지금 읽어드린 이 경을 통한 부처님의 설명하고는 어찌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거짓인데 지금 경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은 뭐죠? 의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친척 가운데 가거나 조합 가운데 가거나 왕족 가운데 가거나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받습니다. 요 표현이 뭔가요? 내가 내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 의무에 처한 상황. 말하자면 뭔가요? 요즘 법정에 가면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증언을 할 때, 자, 지금 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는 대로 말하시오 라고 말할 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압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아는 거 보는 거, 사실은 이 알고 보는 게 법정에서 증언해야 되는 그 주제가 되죠. 그럴 때 내가 어떤 이유, 끝에서 그렇게 말했죠? 자신을 원인으로 하거나 남을 원인으로 하여 무언가 적은 보상을 얻음을 원인으로 어떤 형태로든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증언석에서 아는 것을 모른다 말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 말하고 보는 것을, 그러니까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뭐라 하죠? 위증이라고 말하죠. 위증을 하면 위증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언가 적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원인이거나 남을 원인으로 해서 거짓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을 말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망어라는 말이 설명에서는 사실 아닌 걸 말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의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증언해야 하는 자리에서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위증하는 것, 이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일단 좀 주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시 그는 양설, 험담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들은 뒤 저기서 말함으로부터 이것들의 해체로 이끌고 죄송합니다.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함으로부터 이러한 해체로 이끕니다. 이렇게 화합을 깨는 자거나 파괴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만드는 말을 말합니다. 자, 양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양설중재 구밀참회 하는 거죠. 험담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결국은 이 험담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들은 거 저기서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들은 걸 저기서 말함으로써 저기에 있는 이것들의 해체를 이끌어요. 저기서 들은 뒤 이들에게 말함으로써 이러한 해체를 이끌어. 이렇게 화합을 깨고 파괴를 가져온다.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꾀하고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만드는 말을 한다. 어떠한 곳에서든 화합을 이끄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하늘로 이끄는 삶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리저리 말을 옮기면서 분열을 획책하는 이러한 일은 지옥으로 이끄는 일이다. 네, 요렇게 이제 그 양설, 험담하는 자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시 그는 악구, 거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남에게 가혹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라고 해서 악구, 악한 말 이래 되고요. 거친 말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의미가 그렇습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남을 가혹하게 하고 남을 모욕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 어쨌든 뭐 산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나 아닌 것으로의 세상을 만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측면으로는 내 자신을 성숙해야 하고, 하나의 측면으로는 관계를 성숙해야 하는, 나의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의 공통된 성숙이 함께 해야 거기서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난폭하고 가혹하고 모욕하고 잘 분노하고 산매로 이끌지 않는 이런 거친 말을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성숙하지 못하는 나쁜 행위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지옥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다시 그는 기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비단 기자를 써가지고 비단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경은 이렇게 말해요. 쓸모없고 허튼 말을 말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는 자이고, 진실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이익되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법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이고, 율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에 근거 없고 무절제하고 이익되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장자들이요, 이렇게 말에 의한 네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요 부분 사실은 주목해야 합니다.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한다 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 해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말이 그래도 어떤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언제 이 말을 해야 할까라고 말을 해야 하는 때를 알아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때를 안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는 것.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되지 않게 말하는 자다라고 했거든요. 요거 주목해야 되죠. 제가 네 번째 망어에서 우리가 보통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참이냐 거짓이냐 사실일까 아닐까 이 측면을 우리 말은 의미하는데 망어라고 하는 번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증 이런 부분을 직접 설명하는 이러한 말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번역일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기어 안에 진실되지 않게 말한다라는 요게 우리말로는 거짓말에 더 닿는 표현이죠.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겠다. 우리가 이건 중국에서 이미 1000년, 2000년 번역되어서 쓰여오던 말이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달리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번역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해도 그 말이 니까야를 모를 때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니까야를 직접 알 수 있게 됐으니까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직접 어떻게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가 라고 의미를 이해하는 일 여기에 부족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부분 다시 지적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뒤에 보면 이제 법에 맞지 않고 율에 맞지 않는 요 법과 율에 대한 두 가지를 또한 이제 지적하고 있지만 그 앞에 적절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이익되지 않고라는 여러분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 기준이 요 세 가지예요. 때에 맞게 사실을 그리고 이익되는 말을 요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위에서 가장 잘 말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내일 저녁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가 있잖아요. 내일 21번 토배비유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내일 토배비유경에서도 말을 하는데 적절한 때에 말하느냐 사실을 말하느냐 이익되게 말하느냐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말의 길이 있다라고 부처님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길이냐라는 부분을 중심 주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일 역시 7시에 시작하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그 부분 좀 비중 있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7번째 기어까지를 설명했고 이런 망어, 양설, 악구, 기어라는 4가지가 말에 의한 4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다라고 부처님 설명하고 있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까지 의업 3가지가 남아 있어서 좀 서둘러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들이요 어떻게 의에 의한 3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에 의한 행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저 포괄적으로 다 마음 이렇게 몸과 짝을 이루는 이거를 마음 이렇게 표현하지만 경에서는 부처님은
이 마음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라고 몸과 짝을 이루는 나의 요거를 세 가지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우리말로 이 세 가지 모두를 합해서 마음 이렇게 부르는데, 불교 공부에서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공통점에 의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를 싸잡아가지고 그거라고도 하는 그거, 이렇게 쉼의식은 말하자면 동질성을 가진 거예요. 몸과 짝하는 나의 일부 표현을 할 수 없는 그것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다르게 불리지만 사실은 동질성을 가지는 내 마음이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마음이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기에 각각을 다르게 부를까? 요런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이해하는 일,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심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의라고 부르고,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식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이해하는 것,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어떤 불교학자도 이 동질성 위에서 동질성 위에 있는 차별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병을 온전하게 해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해피 스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달리 꾸짖지 마셔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모든 공부가 다른 강의와의 차별성 위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이거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는 심의식 세 가지 차별성을 가지는 이름 가운데 의라는 이름,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그 측면에서 의라고 불리는 그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다. 그래서 장자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 그죠? 의업에 속하는 게 간탐진의 사견이죠. 그래서 8번째가 간탐이에요. 간탐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합니다. 이건 오랜 세월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간탐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또 탐진치와 연결된 과정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번뇌의 작용으로 무명이 생겨나고 그 무명 위에서 탐이 생겨나면 이 탐이 삶의 과정을 따라서, 그죠? 삶의 과정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측면이에요. 삶의 과정을 따라서 올라오면 친밀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요.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사유작용, 마노라는 내 마음의 구체적 사유작용까지 오면
무명이라는 게 좋은 느낌을 무상한 줄 모르고 항상 한다라고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 좋은 것이 지속되니까 이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요 라고 잘못하는 게 탐이거든요. 그러한 탐의 연장선 위에서 소망이라는 게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면 거기에 친밀하고, 이렇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의 연결 상황에서, 아니 좋은 건데 뭐 좋은 것이 변치 않고 유지된다 하면, 이거 병에서 딱 그렇게 말하죠. 남의 것이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러고, 남의 거인데도 내 거 아닌데도 좋은 거거든 이러는 내면에서 작용하는 이런 작용 때문에 내 거 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요게 간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동질성 위의 차별성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군본경전연구회가 그려내는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그 메커니즘 위에서 간탐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부분 이제 그만큼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그는 진애. 아홉 번째가 진애죠.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는 의업을 설명하면서 거슬린 심이라고 해서 심의식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합니다. 좀 번역이 어렵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앞에 간탐은 남의 것이 내게 되기를 하는 이런 사유, 이런 생각작용이 진행되는 거라면, 진애라는 것은 의라고 하는 마음보다 더 밑에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삶의 과정의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랬을 때 요 심이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마음의 자리보다 좀 더 내면의 자리에서 작용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저 내면에서 번뇌 때문에 괴로운 느낌에 대한 무명이 생겨나면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이건 거부해야 돼 라는 잘못된 알미 진이거든요. 탐과 진의 요 반대지요. 그러면 이렇게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표면까지 올라올 때 바로 이렇게 내가 거부해야 되니까 내 거 할 게 아니요 나와 가까이 있어 안 돼 라고 잘못 알아서 거부해야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의 연장선에서 의의 사유, 생각의 과정이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 밑에서 나쁜 거요, 거부할 거요, 내 곁에 두지 않을 거요 라는 이런 내면의 마음이 작용하니까 그게 뭔가 말을 통한 표면의 영역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이 의업, 생각, 사유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서 내 곁에 오지 마! 이런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이것이 거슬린 심을 가진 자의 거친 사유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런 표현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아주 어려운 해석인데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동질성과 차별성의 이해,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그는 14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드디어 사견까지 왔죠.
1.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2.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3.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4.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5.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6.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없다라고 거꾸로 보는 자입니다. 장자들이요, 이렇게 의에 의한 세 가지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견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다음 주에 십선업의 정견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요 사땡견의 10악업의 사견에서는 한 가지만 우리가 보자고요. 자, 부처님 가르침에 토대가 있고 가장 원초적 바른견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원초적 바른견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거보가 따른다. 요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초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10악업에서 사견을 말하는데, 그 사견에 속한, 제가 방금 번호를 붙여드렸죠? 6가지 측면으로 사땡견해, 즉 삶에 대한 6가지 관점에서 잘못 보는 거, 이런 거죠. 그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3번이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바른견해가 말하는 저 세상은 있다 라는 이 선언을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서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이게 뭐예요? 바로 두 번째 나오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래서 5갈래로 태어난다 라는 이 선언을 또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 없고 보도 없다. 이게 뭔가요? 바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다른다라는 이 세 번째 항목을 직접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다가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더해져서 6가지의 관점에서 삶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는 것, 잘못된 시각을 가지는 거가 10악업이 말하는 사견이다. 요렇게만 일단 좀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10선업을 말할 때 사견의 반대로 그대로 정견이 이 동일한 6가지에 대한 바른 시각을 말하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겸은 장자들이요, 이런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렇게 여기 어떤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납니다 라고 해서 10악업을 부처님이 선언한 게 있어요. 이것은 유익이다, 이것은 무익이다 라고 부처님은 선언한 위에서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라고요. 그럴 때 바로 그 무익에 해당하는 10악업이 구체적으로 무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로 그 악업, 무익이어서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글쎄 10악업 10선업을 한 수업에서 같이 소개해드리면 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앞에 우리가 좀 포괄적인 관점, 그 시각을 중시하는 설명을 좀 드리느라고 우선 10악업만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10선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드리겠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진도 나가는 일을 그렇게 시간 제약을 안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데 있죠. 이 중요한 주제를 시간에 쫓겨가지고 한 번 말하고 가자라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아까울 수 있죠. 오늘 10악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10선업의 측면에서 오늘 설명한 것을 반복 해설해도 또다시 이 중요한 주제, 어떤 행위가 나를 하늘로 이끄는가, 이 측면에 대해서 또 강조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을 12분이나 초과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불교 입문 1 소유, 읽고 보충하기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